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인 제사장직은 고대 민족에 있어서 특별한 계급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미디안, 블레셋, 그리스, 로마 등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같은 가족 또는 부족의 대표자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출애굽 무렵에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만이 그 직분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성소 일을 돕는 귀중하고 막중한 것입니다. 인간 앞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직분으로서 하나님같이 귀하게 여기는 직분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온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자로서의 중대한 직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에 1절부터 37절까지 제사장 위임식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첫 번째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잔치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기에 앞서 레위기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을 제사장 위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온 회중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을 모으는 이유는 제사장 위임식이 공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선택권을 갖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표하신 것입니다. 위임식 절차의 두 번째는 목욕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은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의 물을 가리킵니다. 목욕을 시키는 이유는 깨끗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됨에 앞서 몸을 씻음으로써 몸과 영을 깨끗하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게라는 말과 물로 씻기라는 말은 모두 성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겨주었습니다. 씻겨준다는 것은 주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이 권리나 특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임식 절차의 세 번째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5절부터 7절은 대제사장의 제복을, 8절부터 9절은 제사장의 제복에 대한 영원한 규례로 명시합니다. 이 옷은 누가 보더라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임식 절차의 네 번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일반 제사장과 다른 점은 그의 머리에는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지정된 사람이나 사물을 성화시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기름 부음 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는 우리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새로운 능력을 주셨는데 제사장의 가장 큰 능력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거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이 뛰어난 것이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지만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임식의 5번째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절차입니다. 위임식을 거행할 때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성별케 하는 데 필요한 제물은 어린 숫소 하나는 속죄제를, 숫양 둘은 각각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 준비합니다. 또한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전병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조건은 흠이 없는 것이라면 소제를 드리는 조건은 고운 밀가루이어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것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도 속죄가 되어야 제사장으로 쓰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직의 위임식에서 죄의 회개가 선행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할 대제사장 역시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으며 속죄제를 지내야만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번제는 속죄제 다음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는 화목제입니다. 너는 다른 숫 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화목제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물로 잡은 숫 양의 피를 제사장의 이러한 신체 부에 바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의 전적 순종과 헌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는 대체적으로 예속을 의미하는 신체 부위로 고대 근동에서는 귀에 구멍을 뚫으면 그는 일평생 상전에게 소속된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잃으면 그는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오른손과 오른발의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것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 위임되었으니 듣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발이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 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요제란 화제나 거제, 전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한 방법입니다. 요제의 방식은 제사장의 제물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가 내리는 것이므로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을 다시금 제사장이 자신의 양식으로 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몫인 가슴 부위는 모세가 먹고 넓적다리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앞 성막에서 먹는 것이 위임식 6번째 절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대제사장직은 종신 세습제였으므로 전임자의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위임식의 7번째 절차는 위임식을 7일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위임식을 통해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지만 한 번의 위임식으로는 그 사람이 살아온 습관이 바뀌지 않으므로 7일간 똑같은 위임식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말씀처럼 성결 의식을 통해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상번제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을 위해 정해진 제사 이외에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상번제라 하는데 구약 당시 대제사장은 위임식과 무관하게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상번제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번제에는 1년 된 어린 양 1마리를, 소제로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의 흰을,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날마다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을 교훈합니다. 상번제는 하루의 시작인 아침과 끝인 저녁에 1마리씩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주어진 임무를 완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밀히 만나 주실 것과 회막과 그들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이 같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 이유며 목적이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 중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은 택하신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리며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가지 절차에 따라 거행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선택을 받았어도 위임식을 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 위임식은 곧 속죄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죄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여 일꾼이여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 가문만이 제사장 직분을 고유하게 맡은 것은 불규칙적이고 개인적인 제사를 방지하며 또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자기가 잘나서나 직분을 맡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직분을 맡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잘나고 능력이 있으므로 그들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만 말씀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샬롬.